스테픈 더글라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간 계획과 자기관리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 서론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밭을 갈러 간다면서 트랙터를 몰고 나갔습니다. 트랙터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러면 트랙터가 멈춰버렸습니다. 들판에 세워둔 채 이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주유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문득 돼지에게 밥을 안 주고 왔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기 위해서 옥수수 창고로 가서 돼지 사료를 찾습니다. 돼지 사료를 찾다가 감자 저장고에 있는 감자가 싹이 났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돼지 사료를 찾다 말고 감자 저장고를 가서 감자 저장고로 가서 이제 감자를 찾는데 가는 길에 장작더미 앞을 지나게 됐는데 장작더미 앞을 지나가다가 아내가 장작을 좀 가져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작을 줍고 있는데 그 앞에 병든 닭이 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 닭이 왜 병들었을까? 장작을 내려놓고 병든 닭을 막 쫓아갑니다. 이미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랙터는 들판에 그냥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성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표는 성공에 이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지금까지 몇 년간 요단 서편 지파들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단락되고 기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어떻게 기양을 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 참전한 것은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했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전쟁터에 지낸 것은 대단한 수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조건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이런 노고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노획한 전리품들 중에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할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군에게 노획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껏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8절에 보니까 심히 많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마 이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안겨주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의 노고를 잊지 않고 치하할 줄 아는 그의 후덕함과 지도자적인 자질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자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를 기양시키면서 또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 끝나고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부패한 풍습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우려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크게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삼가.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주의하다, 전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힘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혹은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시간이 나든 안 나든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떠나 있던 집이었습니다. 돌아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축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밭도 가꾸어야 되고 그리고 집도 수리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가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베들레헴은 그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8 아들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를 불러 연회에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더니만 이새는 다윗을 제외하고 7 아들만 그 자리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고 많은 재물을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시골에서 양 몇 마리를 먹이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한편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단마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해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는요, 그냥 딱 달라붙다, 굳게 매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이나 친밀한 교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조금도 틈을 두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와 불신자의 시금석을 소망으로 구분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이기도 하고 불신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의 형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다들 바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또는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고 돈을 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면담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신이 없습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도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자는요,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지만 악인의 길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시간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굉장히 많이 듣던 이 말씀 아닌가요? 이게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모세가 생전에 이 말씀을 거듭거듭 권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뭘 드리라 그랬어요?
뭘 드리라고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금방금방 내리지 마세요.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가 영적 아비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 긴장감도 없이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안락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긴장감은 1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명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